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상당히 공교로운 책이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66권인데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또 되어 있더라. 이사야서를 두 단원으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단원에서 39장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단계에서 27장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유다에 대한 고난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다의 영광이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 후에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단계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 유다의 고난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가 두 번째 유다의 회복과 영광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장 다음에 40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내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역이 무슨 뜻입니까? 노역이다. 어떤 그 죄수들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우리는 노역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2배나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징계에 소속되는 것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는데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이런 이야기가 40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을 했을 때가 언제인지 제가 연도를 잠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왕이 우리는 히스기야 왕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북쪽이 망할 때 남쪽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북쪽이 언제 망했답니까? 722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720년 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면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침략 그리고 나라의 멸망 이렇게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다의 멸망이다.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586년이다. 그런데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만 이사야는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복되는 것까지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잡혀간 바벨론이 멸망할 때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귀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는 시기는요,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예언의 내용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벌써 앞으로 13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요 벌써 180년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사야는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39장입니다. 39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재산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가야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관가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사야가 누구에게 예언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늘 지금 모든 눈앞에 있는 소유가 앞으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귀족들의 집을 다 털어가지고 바벨론이 다
다 들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왕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가가지고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왕의 후손들이 잡혀가가지고서 바벨론 왕궁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나라의 백성이 그냥 다 잡혀가고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 멸망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망하니까 우리가 해방이 됐죠. 마치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망하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그것도 대단하지만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지, 앞으로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누구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80년이나 있어야 태어날 사람의 이름을 이사야는 벌써 성경에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44장입니다. 44장 28절. 자, 찾으셨죠? 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죠.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책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나? 네,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네, 퀴루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키루스가 나오면 아, 그 사람이 성경의 고레스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44장 28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나라로 다 보내준다는 겁니다. 보내주면서 어떤 명령을 하달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성전의 기초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정확한지요. 이 고레스 왕 때 성전 기초만 세우고 공사 중단됩니다. 15년 동안 그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물론 고레스의 후손이죠. 다리오 2세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이제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는요, 성전의 기초 공사만 딱 하고 그 나머지는 중단이 됐고,
여러분이 이사야서 45장에도 보면은 고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벌써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죽으라고 잡혀가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연단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신다. 그리고 돌아올 것까지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잡혀가려고 하면 지금 벌써 100년이나 있어야 잡혀가는데 잡혀가지도 않은 사람들 돌아올 것까지 하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미리 예언을 합니다. 야, 다 돌아온다. 내가 고레스를 다 준비해놨다. 그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이 180년 있으면 태어날 건데 그 친구가 나의 목자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성경에 예언을 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하시니까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얘기 안 하고 그 일을 먼저 하셨다. 그럼 누가 했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요 먼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귀중한 책들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사야서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이 예언에 나와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제가 기록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것까지 여러분 이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네. 영년에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예언을 우리가 또 잘 알죠.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획이 참 신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정도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그 시기는 나라가 망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요 결혼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나라가 망할 텐데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그 가정을 돌보고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결혼도 막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그 말을 또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런 시기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이제 수준이 넘어서 가지고 이제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아주 천대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와가지고서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예레미야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백성들에게 막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점에서 보면 굉장히 헷갈렸겠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 그리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결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그리고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잡혀간 사람들이 영원히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 예언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설명했던 예언, 성경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연도를 잠깐 한번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 연도를 보시면은 훨씬 좀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그 당시의 왕이 요시야입니다. 연도를 보면 BC 620년쯤 됩니다. 자, 앞으로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바벨론이 한 번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여기 2차, 그리고 여기 3차, 거의 10년 터울로 쳐들어오는데 1차 공격이 606년입니다. 2차는 597년, 그리고 3차는 586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돌아오는 시기는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21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가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의 목숨은 전림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아주 무서운 예언이죠. 앞으로 갈대아 백성,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요렇게 말을 해줘야지 되는데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항복하세요.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영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잘 된다고 해야 되는데 망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항복해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 예언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매국노라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 말을 듣고 우리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런 놈은 당장 없애버려야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늘 테러를 당하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누가 하나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참 결혼도 안 했으니까 혼자서 또 생활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힘들었을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이 눈동자가 눈물에 쩔어가지고 염증이 생길 만치 그렇게 늘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백성들이 항복하고 잡혀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귀한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자, 25장 11절 찾으셨죠? 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땅이 회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왕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라여 영원히 회개가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몽둥이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이 그냥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유다를 점령하고 포로를 잡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완전히 이 역사에서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예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여기에 보면은요, 얼마나 정확한 예언인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칠판 잠깐 보시면 606년에 바벨론이 1차로 침공을 했는데 70년이 536년입니다. 그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역사를 보면은 70년 만에 아까 페르시아의 왕 이름 뭐였어요? 고레스. 예, 이 고레스가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왕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속에 아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재밌는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칠판 잠깐 보시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자꾸 물을 타는 겁니다. 바벨론이 안 쳐들어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백성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에게는 흔적도 없이 다 도망가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한 번은 쳐들어왔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안 쳐들어옵니다.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성전에 있는 금과 보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잡혀간 포로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잡혀간 포로들은요, 보따리도 안 풀어 돌아갈 거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기쯤 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잡혀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냐? 여러분 거기에 눌러 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70년이 지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가가지고 죽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아예 막 거기에 눌러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 편지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때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냐라는 거짓말하는.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예레미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1절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29장 1절. 편지가 조금 깁니다. 14절까지.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 같은 일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호야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관들과 기능공과 동문에 예루살렘에 전도하노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파견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그들의 편으로 말하되. 아멘. 여기 2절에 보시면 왕 이름이 여고니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고니야 왕은요 2차에 잡혀간 왕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시드기야는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3차에 잡혀가겠죠. 예, 지금 요 시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2차와 3차 사이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런 시기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4절부터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소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격시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죠? 예. 거기에 집을 짓고 자녀를 놓고 거기에서 번성하도록 열심히 정착해서 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계획하셨는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희망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 전쟁에 망하고 잡혀가는데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죽으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다. 잠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돌아올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잡혀가지 말고 가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징계받고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복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예. 아마 우리가 그때 있었어도 굉장히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음성을 알아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8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28장 1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유다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달 기브온 아스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을 앞에서 내게 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고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좋은 얘기를 하죠. 2년 안에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되는가요?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그것을 믿게 하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제하리라 그러시니까 그 해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요 생사가 달린 문제죠. 그죠?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잡혀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잡혀가야지.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행동을 취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1차에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2차에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믿고 떠나야 되는 것. 또 이 예레미야 시절에는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요 다니엘처럼 잡혀가는 게 그게 믿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느니라. 그러면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믿음의 내용은 다르죠. 아브라함이 다르고 예레미야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도요 홍수가 난다 그러면요 아멘 하고 120년 동안 그 마른 하늘 밑에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는다는 것, 이 생사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지혜고 축복인지.
뭔 내용인지를 몰라가지고 막 헷갈리고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난리법석을 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 배운다고 가가지고 이단에 넘어갔으니 얼마나 참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 배우러 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먹으니까 결국 그것이 독이 되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저 뭐 아무 말씀이나 그냥 뭐 해주면 뭐 아멘 아멘 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틀린 건 틀린 줄 알고 맞는 건 맞는 줄 알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예레미야서의 전체 그 핵심 내용이 뭐다? 예레미야가 했던 내용이 뭐고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책인데 예레미야 예가서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는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라가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결국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길거리에 죽은 시체가 널려 있는데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다 죽고 그리고는 집이 불타고 온 나라가 그냥 막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적은 책이 예레미야 예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에 보면은 예가가 뭡니까? 눈물 애자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하다가 이 유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이제 그런 아주 한숨과 처량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 예가다. 여러분이 그 당시의 모습이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은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 불행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잡혀가라고 할 때 잡혀가면은 그런 일을 안 당할 텐데 그냥 막 꾸역꾸역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갖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 말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때는요 상당히 상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말로 안 되면요 행동이 나오고 고난을 직사게 당해가지고 그때 또 두 손 들고 와가지고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는 그때 회개해도 참 감사한데 그렇게 고난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책은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1차에 잡혀온 사람이고 여기 있는 에스겔은 2차에 잡혀온 사람이다. 다니엘은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연도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잡혀온 사람이냐? 자, 먼저 1차, 그리고 2차, 3차 바벨론이 침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왔는가? 이 연도 정도는 적어 놓으면 좋겠죠. 1차가 606년입니다. 2차가 597년, 그리고 3차가 58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에스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는 2차에 잡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잡혀가서 받았으니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고난을 주시나? 우리가 뭐 죄를 그리 많이 지었나?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에스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 죄를 좀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TV에 보면은 뭐 잘못된 식품이라든지 비리에 대해서 카메라 고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성전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막 아주 낱낱이 고발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보실 장면은요 아주 황당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제사장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말이 데려가는 거지 이거는 데려가는 게 아니고 들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를 들고 가시느냐? 머리채를 휘어잡고 막 들고 가시는 거예요. 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성경에 여러분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참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안뜰로 들어가는 평안 문에 이르시듯이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설명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다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손 같은 것이 내려와 가지고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그러니까 하늘에서 선지자 이 제사장의 머리를 잡는 손이 지금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의 영이 나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그러니까 하늘 땅 사이에 지금 제사장을 들고 가는데 그것도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게 덜렁덜렁 하면서 이 사람을 지금 들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바벨론 땅에 있는데 나를 들고 마치 우리 부산에서 서울로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들어가지고 공중에 덜렁덜렁 하면서 막 지금 머리채를 휘어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렇게 과격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뭔가 굉장히 아주 그 감정이 격해 있는. 우리도 보통 때는 화 잘 안 내는 사람이 어떨 때는 막 굉장히 막 열받아가지고 막 상황을 막 너무너무 그렇게 좀 심각하게 처리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야, 저 사람이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충격받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다루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선지자를 데려가는 이야기가 이 8장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데 이 8장에 제가 특별히 발췌해서 읽은 이유는 제일 좀 험악하게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다른 장면이 이렇게 데려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안에의 상황이 보면 하나님께서 억울해, 죄를 조금 지었는데 두드려 맞기는 막 이만큼 두드려 맞았다고 막 억울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럼 너가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지금 제사장을 데리고 지금 거기에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막 하나님이 아주 막 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에 데려가서 그 죄를 고발하시는데, 자, 여러분 내용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여기 안뜰이라고 하는 건 성전에 보면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 문이 또 동쪽에 문이 있고 남쪽에 문이 있고 북쪽에 문이 있는데, 여기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밖에도 없어야 되는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참 가슴이 터질 일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에. 거기에 계시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우상을 갖다가 성전 안에다가 막 세워놓고 성전 안에서 우상한테 제사 지내고, 이런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이야기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한 군데 더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굉장히 살벌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보여주시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정당하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입니다. 자, 찾으셨죠? 21장 5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수나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내는 자라 칼이라 고치지 않으리라 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앞뒤 구절 다 생략하고 그냥 5절만 탁 읽으니까 좀 실감이 덜 나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칼을 칼집에서 뽑았다. 하나님이 칼집에 있는 칼을 왜 뽑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칼을 착 뽑아가지고 나 칼 있지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뽑은 게 아니거든요. 칼집에 있는 칼을 뽑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칼이 꽂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이 칼 뽑아가지고 목을 치려고 뽑은 겁니다. 그냥 칼 있다고 뭐 자랑하려고 뽑은 게 아니고, 이 칼을 안 뽑으려고 했는데 칼을 안 뽑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칼을 뽑으신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1장 9절. 21장 9절. 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더라.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이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도다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칼을 뽑았는데 칼이 어떻다고요? 칼이 날카롭고 칼이 번쩍번쩍 한다는 것.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십시오. 2차에 제사장이 잡혀와가지고 바벨론 땅에 있는데 한 5년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동안에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요, 아직 성전이 불타기 전입니다.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칼을 보여주시면서 칼이 날카롭고 칼이 막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칼집에 넣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서 이제 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떻게 보면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두렵고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아까 성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전이 왜 불타고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리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그 성전 못 지켜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여기 지금 1차, 2차, 3차 바벨론이 침략을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털 보내가지고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역하고 무시하고 성전 안에서도 우상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죄짓고 그런 일이 그냥 하나님은 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셨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경고가 물거품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는 심판이 결국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 거기에는요 바벨론이 얼마든지 쳐들어와 가지고 불 지르고 무너뜨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만약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권면했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이제 질려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권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시는 그런 지경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짓는 겁니다. 그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다시 내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 의미가 뭡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런 의지와 계획이 성전 건축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성전 15년 동안 중단됐는데 발 편안히 뻗고 잠을 자느냐. 막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가 막 야단을 쳐.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유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책 다니엘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1차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연도를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제는 연도를 많이 접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훤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1차에 잡혀온 몇 년입니까? 네, 606년. 그런데 1차에 잡혀온 사람이 고레스 왕이 올 때까지 공무원 생활을 합니다. 네. 고레스는요,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잠깐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거의 한 67년 정도.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보셔서 알지만 처음에 바벨론에 잡혀와 가지고서 그때 등용이 돼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 총리가 돼서 고레스가 올 때도 아주 고위 공직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올 때쯤 되면 나이가 굉장히 많겠죠. 거의 뭐 80에서 90 가까운 노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좀 소개하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2장에 나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죠. 이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가만 보면 어떤 큰 신상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또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종류가 다른 그런 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 이 신상 하나에 하나님의 장래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여호와를 그만 섬기고 이제 다니엘이 잡혀간 이 바벨론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게 얼마나 참 기가 찬 노릇입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못 지켜주셨다. 이렇게 지금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국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은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이 오른팔 왼팔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은 두 나라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메데, 하나는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처음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더 크고 융성했는데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버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배가 노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가
313년에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그 후에는요, 로마가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로마를 가만히 보면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있는 것처럼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상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장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그 후에도 8장에 가면은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페르시아와 헬라를 하나님께서 잘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장에 가면은 여러분 메모만 해두시면 좋을 텐데, 헬라의 남북 전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11장의 내용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다니엘이 앞으로 몇백 년 후에나 세워질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를 적어놓은 내용이니까 얼마나 참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새 청년이 풀무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을 갖다가 연단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거두어내는 역할이 풀무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거두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거두어내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고백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